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950년에 51세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밥 먹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1950년에 51세, 뚝 잘라 얘기하면 1950년에 5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여자 드디어 90.7세로 올라갔습니다. 남자 86.3세입니다. 거의 배나 늘어난 거죠. 그렇죠? 내년엔 어떨까요? 더 늘어나겠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우리 피부에 국민연금의 변화가 찬양대 여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수명이 50, 60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60 정도 돼서 돌아가시면 몇 년 조금 앓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십 년을 아파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가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10여 년, 20여 년 효도하면 끝났습니다. 지금은 수십 년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험도 많이 이제 달라집니다. 은퇴하고 수십 년을 살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보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줘야 될 게 있습니다. 돈과 건강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고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다 준비가 된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돼지는 배만 부르면 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해야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한다는 게 뭘까요? 영혼이 참다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도 초월할 수 있고 환경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과부가 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년기는 13년입니다. 왜 13년으로 잘랐는가 하면 당시 주로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4살에 결혼했다고 본다면 13년이 결혼 전이죠. 유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기는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7년입니다. 7년밖에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64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켜놓으세요. 아까 봤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64년을 살았다는 것. 과부가 되고 64년을 살았다. 그 인생이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안나의 삶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나를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길어진 인생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그는 평범하고 좋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하고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했습니까? 추억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던 기억은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부모는 내가 안 먹어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족 간의 식사를 할 때 서로 사랑이 드러납니다. 맛있는 것을 서로 먹어보라고 그 앞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죠. 가족들과 휴가를 갔을 때도 여러분 좋은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5월 4일에 대한 추억이 우리 가정에는 많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데 고생, 오는데 고생, 타는데 고생, 아주 삼박자 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주 작전을 바꿨습니다. 세 가정이 모여서 5월 4일 날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실컷 타고 오며 가며 교통 체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집에서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이틀이나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정이 늘 지금도 만나면 그때 참 재미있었노라고 추억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절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좋은 일만 계속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 좋지 않은 때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시절은 누구나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나의 인생에도 잘 가다가 굴곡이 생겼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7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안나의 나이가 21살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마도 안내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안나는 남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과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할 것만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강인을 보면 실감을 합니다. 이강인의 앞날이 참으로 불투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광을 받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너무 긴 세월 6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먹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밥이라고 말하죠. 고독한 미식가를 그런 책을 지은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혼밥을 했던 19살 때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랬어요. 19살 때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면 의뢰 질문을 받습니다. 몇 명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대여섯 명이 갈 때는 쉽게 받아 넘깁니다. 예, 5명입니다. 근데 나 혼자 갈 때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인데요? 그건 왠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 입구에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부터 상실감, 고독감, 그리고 밥맛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세에 맞는 그런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퇴직하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안나가 과부로 사는 시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녀는 그렇게 암울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안나의 삶 속에서 우울하거나 낙심한다, 어두운 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지나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안나가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잘 살았거든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주할 만하거든요. 원망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안나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해답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의 삶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노름입니다. 그냥 손에서 화투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노래를 해.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나의 특징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기도하는데 그가 만약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망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오랜 시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나가 재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가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명예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평생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나의 기도가 무엇이었던가? 3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어렵지만 쉬운 말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안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수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고단하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코로나라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목적의 기도는 그녀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수한 목적의 기도만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아름답고 순수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안나는 기도에서 뭐를 찾느냐? 순수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순수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순수하고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역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텐데, 그 이루어 나가심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대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대화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실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걸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중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만나요.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헤어지기가 싫어져요. 친밀한 대화는 헤어지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대화를 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나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가 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금식과 기도를 일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멈추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와 사이에 그 우정이 금갈까 봐 걱정인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갈까 봐 걱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내가 큰 소리를 칠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금이 갈까 봐 걱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한 친구와 사이에 만약 금이 가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친구와 우정이 갈라져서 서로 못 만나게 됐다. 참으로 암담한 세월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늘 깨어지지 않도록 금식과 기도로 안나처럼 경건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금이 가기를 너무너무 걱정하는 것, 그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갈까 봐 내가 걱정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할 때 두 가지가 준비돼서 지난주에 1부를 했고 이번에 2부 했는데, 사실은 2부가 주 테마입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우리에게도 이분이 안나 같은 분이다. 수십 년을 나와서 제자리에서 언제나 제자리에서 기도하고, 맞다, 이분도 안나 같은 분이다.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나 같은 이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솔직한 마음에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제 솔직한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나를 본 것처럼, 이 성서에 안나를 본 것처럼, 맞다, 우리 교회 그분이 안나지, 맞다, 그분이 안나지. 그런데 전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분명한 안나인데 화려하지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언제나 그 자리에 와서 안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음날 새벽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말, 동창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말 몇 마디 하고는 끝입니다. 더 이상 만나기가 좀 껍껍합니다. 그런데 늘 만나던 관계라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만나서 한 얘기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일주일 전에 얘기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몇 년 전에 했던 얘기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미래의 얘기가 끌어와지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큰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얘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잘 살까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잘 살까요? 나는 모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잘 살지 못 살지 모르잖아요. 부모는 잘 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대화를 한 사람은, 친밀한 대화를 계속한 사람은 어제 했던 대화를 끄집어내서 또 대화하기도 하고, 전에 했던 대화를 또 끄집어내서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래의 얘기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대화는 계속해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순수한 목적의 기도는 안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결국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목적의 기도가 그래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간절함의 기도는 한마디로 경건함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매일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대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닮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안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평생 하고 살아가는데,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쉬운 말로 말이면 나를 닮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해지십시오 말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룩함이 나의 생활에게 관계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꿉꿉해 몸이 막 피곤하고 그래요. 그러면 목욕탕에 가고자 합니다. 사우나나 갑니다. 가서 2시간 동안 푹 그냥 담궜다가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시간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 상쾌함 때문에 자꾸 가는 거죠. 불과 2시간 전에 목욕탕을 가기 전에 마음과 2시간 후에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2시간 전에 깝깝했어요. 누가 말 걸으면 막 신경질 나고 깝깝했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려. 다 좋아. 뭐를 먹어도 다 맛있어요. 왜?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 달라졌나요?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몸만 깨끗해져도 기분이 좋은데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떨까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떨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경건해지는 거거든요. 영혼이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 것은, 영혼이 거룩 깨끗한 거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목욕탕하고 비슷해요. 이것저것 괜히 기분이 나빠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근데 영혼이 깨끗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주님의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영혼이 깨끗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까? 더럽게 살고 싶습니까? 한 사람도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안나의 기도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기도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되는 기도였는데,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만족하게 됩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나의 나이가 84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6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사람은 필히 못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뭐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더 길어진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루입니다. 딱 하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다 보니까 64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하다 보니라는 단어예요. 하다 보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다 보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다 보니. 3번은 해야죠.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사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오래 살게 되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적 삼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 삼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80이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안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을 우리가 30년, 4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돈이 준비되었으니까 나는 준비되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준비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3, 40년의 노년을 더 길게 산다고 할 때 나는 이만하면 건강해, 골골하지만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돈과 건강이 준비됐다고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혼이 순수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받으면서 내 영혼이 경건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루하루를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안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